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신앙은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됨을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같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거의 처음으로 헌금에 대해서 강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온라인이지만 같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데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면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큐티하는데 또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고요. 같이 또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거의 정말 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자기 통장을 다, 애들이 그래도 애들도 많이 모았더라고요. 통장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자기 그 통장을 전부 다 아이들도 드리고, 어른들도 믿음으로 다 하시고, 청약도 깨시고, 심지어 연금도, 어떤 분은 보증금도, 모든 것을, 어떤 분은 댁에 있는 거 다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10에 8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돈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낼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그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저는 정말로 너무 놀랐어요. 깨닫고. 그래서 어떤 형제는 자기의 그 청약도 다 깨고, 그리고 작정한 것보다 더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되면 또 하시겠다고, 또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소상공인 지원금도 하시겠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각자 다르지만 뭐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세요? 받고 계세요. 믿음대로, 또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무리가 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없어서, 더 드리고자 하는데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고 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많이 자원이 되셨어요. 작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약 18억 이상이 작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우리 다른 분들도, 또 다른 분들도 그냥 이렇게 자원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드리고,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맞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갚으세요. 뭐 하신다고요? 갚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한 것과요?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또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다 전화해가지고 저희 형제들도 건축 다 작정하는데 도와달라고 그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기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전,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헌물을 통해서 누굴 만들어 가시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십니다. 뭐 되게 만드세요? 성전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적금도 빼서 드리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드리고 다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연금을 깨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왜냐하면 자녀들을 크게 못 도와줄 수는 있어도 부담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연금을 넣고 있었는데 그 연금을 깨서 드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고 노후를 주님께 맡기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의 미래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 연금을 깨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연금을 듣겠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살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로 자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렸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보이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큰 소리를 좀 해보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나입니다. 또 따라서 보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이고 바로 우리 같은 동역자들인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임재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해야.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그곳으로 가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공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보이는 성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갈 곳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해주세요? 성전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보이는 성전, 큰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숫자가 늘어난들 보이는 성전이 많아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이곳에서 와서 싸움과 메마름과 고통과 아픔만 가득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왜 여러분 보이는 성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물을 드려서 헌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체를 저는요 외부에서 헌금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뜻으로 하고 원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없는 가운데서 각자 옷값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지고 이웃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성전을 타락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함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서운하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미리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거기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희들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백성인지 너희는 내 성전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염려한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돈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돈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명예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셀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모세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다시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이 백성을 주의 은혜로 다시 만드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는 부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는 결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임지연 결혼하는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이. 이해되세요? 이혼하고 파혼하고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결혼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주님 없으면. 주님 없는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가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세요. 주님 내가 죄에서 회개하오니 주님 내가 물질을 중심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오니 주님 내 자존심을 중심으로 살았던 걸 회개하오니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았던 걸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성전 삼아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새로운 성전 주시던데 새로운 동 주셨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새 성전 딱 갔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본인의 베스트 설교 50몇 개를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했대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감동받으라고. 베스트 설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베스트 설교 없는 거 아시죠? 저는 베스트 설교 기억도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새 성전이 오고 사람들이 온다 한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고 무언가 다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평안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요, 하나님, 주님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어떻게 가리라요?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한국 성경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써요. 어떻게 가리라? 모세는요, 그 천사가 도와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다른 거 다 하는 거 괜찮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좋아. 근데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my presence. NIV 성경 보세요. NIV 성경. Lord referred.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I'll give you rest. 보세요. My presence.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의 뭐가요? 임재가. 영어 성경은 NIV만 아니라 킹 제임스 다른 거의 모든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친히 가리라가 아니라 my presence. 내가 친히가 아니라 my presence.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임재. 영어 성경에 my presence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굴이란 단어예요. 얼굴. 그래서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얼굴이 함께 간다는 건 같이 보고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어 성경은 임재로 번역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압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8절에 그는 젊었을 때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다윗은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뭘 찾았어요?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직장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와이프와 아내와 자녀가 없어도 괜찮아. 다른 건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임재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재가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에게 그 고통스러운 피난을 다니고 도망 다닐 때도 그 임재가 그의 마음을 지켰어요. 그의 마음을 뭐 했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오는 많은 선교사들이요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아세요? 왜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망스러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뺏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뺏기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기면 우리의 성격이 나오고 우리의 절망이 나오고 우리의 좌절이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임재를 구하고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뭘 구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 항상 그의 빠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시편 17장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임재 가운데.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 이렇게 저도 느끼지만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느껴요. 저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는 태도가 우리 임재를 뺏기도 하고 임재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임재가 오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임재가 떠나요. 이해되세요? 말씀에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임재가 오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임재가 떠나. 이건 죄다 아니다가 떠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순종하면 임재가 오고 더 순종하면 더 큰 임재가 오고 더 순종하면 더 큰 임재가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임재가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반역하고 그들이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가라 가나안 땅에. 그러나 내가 너와 너희도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또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회개하고 장신구를 다 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회막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른 것처럼 내가 친히 내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임재를 찾기를 원합니다.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임재는 매일매일 우리와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우리 유리는 옛날에 야구 좋아했나? 야구 그죠? 야구 무슨 팬이었어요? 무슨 팬? 두산 베어스? 두산도 있나? 옛날에? 오비 베어스? 틀려요? 하여튼 타이거스? 옛날이죠? 지금은 뭐예요? 근데 저는 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신무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내가 관심이 많은데 또 군대를 또 못 갔단 말이에요. 제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 건 아닌데 어떻게 뺐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 주고 뺀 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영장 나왔는데 병무청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빼달라. 그래서 병무청에서 조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TV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화나가지고 TV를 다락에 집어쳐놓은 지가 좀 됐어요. 다락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럼 병무청에서 조사가 나온 거. 그 당시에 TV가 다 있었거든요. 이 집은 가난하긴 가난한가 보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화나가지고 저하고 제 동생이 TV를 그렇게 보니까 동해물가에서 동해물가까지 본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동해물가 TV 나오기 전에 동해물가 나왔어요. 그리고 끝날 때도 동해물가.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락에 넣었어요. 그런데 병무청에 나와서 이 집은 가난한가 보다. TV도 없네 하고 저거 가더만 제가 빠졌어요. 하여튼 군대를 안 갔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군대도 좋아하고 무기도 좋아하고. 근데 무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며칠 전에 얼마 전 고백하는 거 얼마 전에 유튜브로 무기를 보는데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보면
금방 보잖아요. 그죠? 시간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한 2시간 봤어요. 아니, 나 2시간 간지도 몰랐어. 2시간 봤어. 그런데 그대로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임재가 싹 떠나더라고요. 그 임재를 찾는데 제가 2주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임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가 다시 안 얻게 다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그런데 그거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찾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이게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내가 임재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임재 없으면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이 셀을 해도 뭐를 해도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설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임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뭘 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뭘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임재가 떠나면. 그래서 이돈 박사님은요 늘 하나님의 뭐 가운데 살았어요? 임재 가운데 살았어요.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임재 가운데 사니까 천사가 도와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려워도 형통하고 잘 돼도 형통하고 못 돼도 형통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나는 그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을 옮겨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전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 우리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떼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을 빼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를 빼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걸 빼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근데 3절에 4절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을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결혼도 순탄하게 하고 내 자녀들도 바꾸고 여러분 내 직장도 내 삶도 모든 것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떠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크게 오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돼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민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죽을 때도 있잖아요. 죽 쓰는 거 여러분 설교 해보시면 알죠? 설교 해보신 분들 알죠? 될 때도 있지만 죽 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셀에서 설교할 때 잘할 때는 죽 쓸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죽 쓰면요 자기가 죽을 썼는지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그분은 사모님의 아내가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설교 그게 뭐냐고. 뭐 다른 분이 그렇게 쓰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래도 목회자니까 예, 그 얘기 듣고 아내가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하니까 자동차를 딱 타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미국은 이제 보통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데 딱 타면서 보통은 이제 아내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타라고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타고 야 타. 왜냐면 신학교 동기 동창이래요.
그러니까 신학 동기중창이니까 여자도 다 배울 만큼 배우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 설교가. 그러니까 그것도 설교라고.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고. 설교 그게 뭐냐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분이 딱 차 타면서 아내 앞에 먼저 타면서 야, 타! 하고 해가지고 슉 집에 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또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 쓰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 딱 끊어가지고 그냥 차 타고 간 거죠. 한 45분 정도. 가니까 이제 낚시하는 데가 나온 거죠. 낚시 나오는데 기분이 지금 뭐 그냥 완전히 꽝이죠. 그러니까 그 멸치 낚시 바늘에다가 이제 멸치 그 냉동 멸치를 이제 잘라서 하는데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끼어가지고 뭐 이제 막 기분 나쁜 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싹 던졌어요. 이렇게 딱 던졌는데 이게 뭐 걸린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걸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제 바라 볼 텐데 화나니까 걸렸는데 힘있게 다시 확 한 거죠. 근데 뒤에 사람 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보통 데 같으면 뭐 걸렸으면 볼 텐데 이게 지금 열 받은 김에 열 받으니까 보지도 않고 뭐 걸린다고 막 하고 던졌는데 막 소리가 나는데 봤더니 사람 코에 걸린 거예요. 난리 났죠,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빨리 정리하고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병원 가자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병원 가자고 막 이렇게 보험도 있고 다시 치르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하고 병원 가자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코인데요 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코인데요 뭘 하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주고 그 사람 명함 받아가지고 오는데 갈 때 45분 걸렸는데 올 때 7시간 걸렸대요. 왜요? 오다가 울고 오다가 울고 오다가 울고 나중에 그 명함 봤더니 그 사람 중국집 사장인데 중국집 사장보다 자기는 못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열받아 하고 근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아니 코가 찢겼는데도 코인데요 뭘 하고 괜찮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집에 올 수가 없고 오다가 울고 오다가 울고 오다가 울고 오다가 울고 자기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코가 뜯기면 여러분 뭐 코인데요 뭘 할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코 뜯어놓으면 코인데요 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우리 성령이 오시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되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짜증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 오는데 7시간 걸려서 오다가 울고 오다가 울고 오다가 울고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보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성전되기를.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분이세요. 이제 중국에서 북한 사람도 사역하고 중국 사람도 사역하는데 오늘 중국에 있는 목회자가 23년간 감옥에 있었다가 나온 목회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목회자 때문에, 목회 신앙 때문에 23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 얼마나 핍박을 많고, 얼마나 고문이 많고, 얼마나 많이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2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자고 약속을 정했어요.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몇 명 모아가지고 같이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만나지 말고, 그분 이왕 만나는 거, 그분 23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 신발부터, 양발부터, 속옷부터, 양복까지, 그리고 목욕도 다 시켜서, 좀 그렇게 좀 그분에게 일체 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대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좋은 데다가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양발도 새거 속옷도 새거 구두도 새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라. 그리고 그분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은 이제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자기를 만난다고 목회자들이 좀 본다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옷도 다 해주고 그렇게.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문이 닫아 있는 거예요. 왜 문이 닫아 있나 그랬더니 오늘 그 모임을 갖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식당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 23년 동안 그 감옥에 계신 분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른 팀을 다 안 받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돈은 당신이 내고 우리가 대접은 내가 하겠다고. 그 식당 주인이 그런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돈은 이제 당신이 내고 대접은. 다른 팀 안 받으니까 자기가 대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양복이랑 이렇게 다 대접하는 분이라고 그 목사님 23년 동안 있던 목사님 옆에 앉게 했나 봐요. 옆에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뭐 묻는데 그분이 중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한꺼 뭐 이분이 중국말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대충 알죠?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통역이 이제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자기도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손이 대니까 손을 치내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제가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이제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과목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이렇게 옮겨지는데 갈 때마다 자기를 가장 고문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선족. 그들에게는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은 똑같은 거죠.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질려가지고 막 한국 사람을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23년 나올 때도 이제 한국 사람 안 만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복을 다 입혀서 자기를 대접하는 그분이 한국 사람이란 말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내가 그 한국 사람을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한국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더라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했더라면 이 감옥 생활이 23년 동안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나와서까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옥에 예수 믿는다고 저주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원수 같지 않겠어요? 그 한국 사람만 안 만나면 좋겠는데 또 옮기면 또 한국 사람 만나서 또 고문당하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조선족 만나 또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고문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나와 있던 한국 사람이 안 만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또 한국 사람 만나서 이제는 그 대접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했더라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역보다도,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성전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뭐 하기를 원해요? 가득 차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함으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만나요. 왜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축복할 때까지 또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만들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녀,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셀원들, 셀 리더들, 누구든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하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거룩함, 또 용서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세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제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래야 내가 너의 제물을 받을 것이다. 뭔 말인지 가세요? 하나님의 얼굴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아니,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곳에 숨겨둘 것이다. 내가 지정한 바위,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위틈에다 숨겨두고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바위틈에 숨겨두고, 그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짜증 많이 내는 아내들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회개하세요. 아내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들 눈빛 봐도 알고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론들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거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관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끊겠다고.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실행할 때 더 크게 오고 더 크게 오고 더 크게 옵니다. 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해요. 다윗이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까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옮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헌금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때에 내 마음이 성전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만 올려보내지 마시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공연이 필요하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해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주님의 거룩함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주님이 친히 가주세요. 주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세요. 내 마음을 덮으세요. 내 삶을 덮으세요. 아버지, 보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고기를 여겨주세요.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등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세요.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가주세요. 주님 함께 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지금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자비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마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어디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전 주시되 우리가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이 두렵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나에게 죄악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삶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 교회를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을 인도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 내가 주님 함께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임재를 떠나지 마시오. 주님 임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 삶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처럼 내 삶도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성기들의 주님 갚으시고 채우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성전 삼기를 원하는 사람 성도들이 그리고 그 가정과 그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